네,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진홍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청자 수가 거의 뭐 3만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퍼날려 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희, 니그레님, 또, 준조님, 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은 못 드릴 테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늘, 자기가 웃었을 때 가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든지 다른 말이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채팅이 익숙치 못한 분들께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팅이 불편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늘 전화번호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문자를 미리 주시면은 그 문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더더욱 그 문자에서 김진홍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매번 처음에 먼저 한 분씩 정해서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오늘의 퀴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 김진홍 목사님의 아침 묵상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라고 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이메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추측이 가능할 테고요. 그러지 않는 분들은 언제 했는지 대충 연도와 월일을 써주시면 가장 가까이 되시는 분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로폴리스를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짜든지 좋습니다. 한 사람씩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중에 꼭 적어주세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갔다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적어주시면 좋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 중에 아주 질문하신 것 가운데 제가 이 시간에 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떻게 두레마을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매일 아침 8시 되면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께서 지금 카카오톡을 한번 켜보시죠. 제가 천천히 같이 갈 테니까요. 카카오톡을 켜시고, 자, 카카오톡 켰어요. 이제 첫 번째 카카오톡 제일 위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동그랗게 된 돋보기 모양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된 돋보기 모양. 그 돋보기 모양에다가 두레마을, 지금 화면에서 빨갛게 된 부분 있죠? 이렇게 두레마을이라고 타이핑 하세요. 타이핑 하셔가지고 찾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번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두레마을이라고 나오고요. 그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이, 김진홍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보이죠? 그 한중간에 보게 되면은 채널 추가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추가한 채널이라고 지금 화면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분께서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신 분을 또 하게 되면 이번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셨던 분은 하지 마시고 아닌 분들은 채널 추가를 그렇게 해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김진호 목사님 매일 쓰시는 그런 아침 묵상이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참고로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퀴즈에 맞추는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오래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쓰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또 참고하세요. 제가 너무 우리 PR을 많이 하나요? 어쨌든 여러분 날짜를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질문자분은 제게 문자를 주셨고요. 저하고 통화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분하고 김진호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픽업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진홍 목사님.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네.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 그러세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예. 감사해요. 네.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매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진심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떻게든 그 불의 농원 네.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네. 너무너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행복하게 삽니다. 네,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근데 오시면 일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복 입고 일할게요. 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같이 이분은 저하고 낮에 좀 통화를 했는데 다른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고 거의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그만두시네요. 여러분께서 이같이 질문하시고 싶으시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010-9175-7167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 번호로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고 이 질문이 좋을까 해서 목사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말씀드릴 테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쓰고 계시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반응을 해 주셨어요. 언제 살 수 있느냐 등등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선 창세기를 먼저 쓰고 계시죠? 목사님? 그렇죠, 예. 네, 창세기를 먼저 쓰고 계시는데요. 길지 않는 맛보기로 창세기의 배경이라 할까요? 네. 창세기가 써지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있던 배경을 알고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거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이 시작된 기록. 이 영어로는 제너시스, 시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이 있습니다. 1장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을 모시는 구원사 이야기.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원사. 그런데 성경이 66권인데 창세기 전체에 그 간추린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합니다. 참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면 흥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를 2권으로 갈라서 씁니다. 좀 길어서요. 그래서 아마 6월, 7월경에 첫 번째 책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칭찬보단 핍박과 비참함을 당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이럴 때마다 사실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지혜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조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참 이해가 갑니다. 그 요새 젊은 사람들 말처럼 필이 꽂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중에 내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스폰지 목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가만히 품고 있듯이 전도자, 목사,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쁜 나쁜 말, 상처받은 주는 말을 하더라도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품고 있듯이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꾸 그 사람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거 잘 들어주면은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상대가 모진 말을 하더라도 그걸 여유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이게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그걸 성경에는 전문용어로 자비,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게인데, 그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한 마음을 상대방의 눈높이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걸 같이 슬퍼해주고, 거기서부터 성교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여유있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분께서 질문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세속사와 구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오히려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김진호 목사님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목사님 세속사와 구원사, 이분이 질문하시면서 아마 연결되니까 이 말을 또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발과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세속사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불순종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신라곤 이야기지요. 그래서 11장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야기, 그 전문 용어로 소외된 인간의 모습, 그 세속사지요. 그래서 크게 성경을 보는 분들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 인류 역사의 간출인 거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속사로 끝나버리면 우리 기독교란 거는 성립이 되지 않지요. 12장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개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구원 스토리가, 독일어로는 하일 게시어테, 영어로는 홀리 스토리, 히스토리, 그렇게 나갑니다.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전개되어 가는 이야기가 제2부 창세기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세속사, 구원사, 창세기 내에서 목사님께서 구분하시는 명확한 구분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같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오늘의 퀴즈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늘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신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연도만 적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비슷한 분이 많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연도만 해서는요. 그래서 2001년 7월이면 7월 이런 식으로 월 또는 더 정확한 일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자꾸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목사님, 성경을 읽기만 하기보다 깊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저는 요즘 지난 시간 목사님 설교를 하나씩 듣고 필사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갈로 닫고 갈로 속에 처리된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역사책 전집도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네. 예. 우리 한국사 전집은 한길사에서 나온 한국사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정리가 일반인들이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된 것 같고요. 성경도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질문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열에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 엄마들입니다. 주이시 머더 그래요. 두 번째는 한국인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한국인 엄마들 세컨드 주이시 머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강한 거는 비슷한데 뭐이 다르냐?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냐?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뭘 배웠냐? 말 잘 들었냐? 차원이 다르지요. 그 질문하는 아이들로 키워서 유대인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IQ는 더 높은데 아직 노벨상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밖에 아직 없습니다. 학술상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질문도 자꾸 질문하시는 중에 자기 표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보를 이루어 나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오늘 또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게 그동안에 문자를 주신 분들도 많은 부분이 문자를 주셨고, 지금 김용국 님께서도 또 이 같은 문자를 주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총선에서 보수가 폭망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로 좌파 폭주가 일어나고 또한 공수처법으로 나라가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대권 주자도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번 선거로 인한 목사님의 향후 전망은 어떠신지요?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상 바뀌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야당이 들쭉날쭉 시원찮았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여권이 예상외로 많이 뽑혔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정치를 폭주하지 아니하고 많이 지원받은 만큼 조심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많이 지원했는데 엉터리로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시계추 원리가 있습니다. 시계추가 왼쪽으로 확 갔다가 너무 실망시키면 오른쪽으로 싹 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를 많이 받았는데 3년간 했는 것처럼 시원찮게 하면은 2년 뒤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대통령이 오른쪽 사람이 되겠지요. 또 야권 사람이 너무 적게 받았으니까 고칠 걸 고치고,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국민들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떨어질 사람 정리해줬고, 떨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은 또 나중에 보궐선거 때 되면 되고 또 준비해가지고 새 판을 짜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야당은 새 판을 짜야지 국민들에게 만족을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라가 망할 듯이 뭐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자유민주주의 지켜온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대로 뭐 나쁜 길로 안 갑니다. 또 듣자 하니 뭐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이 뭐 수술하고 사경을 헤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여러 가지가 좋은 방향으로 역사는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네. 희망을 가져야 희망이 오는 겁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그 김혜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우리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성경 통독 중인데 성경을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통독 중이라면. 성경이 참 그 읽기에 까다로운 책입니다. 이름도 뭐 김씨, 박씨 이름 나오면 쉬운데 이름 멜기세덱이니 뭐 느부갓네살이니 지명도 전주, 대구, 마산 이름은 쉬운데 뭐 이름도 꼭 혀도 안 돌아가고 그러나 성경의 진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 지하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땅 밑으로 지하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딱 파악해서 읽으면은 지루한 책에서 참 재미있는 책으로 깊이 있는 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영적 계기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 가가지고 정말 나는 징역을 재밌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빠졌지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성경을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러는데 다른 책은 다 사회과학 책은 압수해 버리고 이스라엘 무협지만 주더라고요. 심심해서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지루하던 책이 그렇게 재밌고 감옥 생활을 아주 참 즐겁게 엔조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깊이, 성경 읽는 즐거움 그걸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걸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그 내가 경험했는 그 재미를 나눌 수 있게 할까 싶어서 내가 김진홍 목사가 쉽게 풀어쓴 성경 이야기 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쯤에 제가 광고 겸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의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아침 묵상 원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고 지금 또 이메일로 쓰고 계십니다. 이 아침 묵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가급적이면 연도와 월과 일까지 적어주시면 가장 근접하신 분께 저희가 준비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서라도 다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녹화로 넘어갑니다. 생방이 아니고요. 녹화해서 이걸 보시고 제게 문자를 많이 보내신다든지 또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녹화는 해당되지 않고요. 반드시 생방송에만 이 퀴즈가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내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네. 그 나도 잊어버렸는데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소다리에 지발피기로 누가 맞출지는 몰라도 쓰는 내가 까먹었는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사람들 고랑태 먹이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목사님께서는 또 그렇게 봐주니 저는 또 생각에, 이게 다 재미로 할 수 있는 부분. 괜히 그 상품 하나 애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할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의 생각을 적어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제 휴대폰 번호로
010-9175-7167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여러분이 문자 주시면 제가 김진호 목사님 연결을 해서 직접 여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JM께서는 매일로 아침 묵상을 보고 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퀴즈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요? 예. 사실은 여러분 메일로 받고 계시다면은 JM 분 같이 메일로 받고 계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장기간에 쓰고 계시는 그런 한 분이 쓰고 계시는 그런 메일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우연한 게 어젯밤에도 어떤 모임에서 갔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저는 이제 촬영 겸해 이제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강사분이 나와서 김진호 목사님의 예화를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전혀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욱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착하고 선한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데 왜 사람은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쪽으로 따르는 성향이 강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좋은 걸 선택하는 자유, 나쁜 걸 선택하는 자유. 그게 다 들어있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들이 나쁜 쪽을 택해서 타락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의 역사, 세속사가 시작됐다. 성경 그렇게 이제 전개됩니다. 네, 답이 됐었는지 혹시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문자를 넣어주시면 곧바로 또 얘기 중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 그 생방송을 이끌어가는 그거거든요. 저희는 아무런 사전 뭘 들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 또 좋은 분이 많이 오시게 되면은 역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될 테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시간만 버리는 그런 일이 되겠죠. 말씀에 JM께서 질문해 주시면 말씀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의미 없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횡설수설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처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헷갈리게 되지요. 꼭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 눈앞에 흰 동그라미 2개 왔다 갔다 하고 또 총기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약속이 생각나고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 줄 잡힌다. 기도 문 열린다. 그러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처음에는 횡설수설, 중언부언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래요. 내 친구 목사 중에 임영수 목사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중심으로 기도학교 그런 책을 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구해서 읽어보시기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김예은님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대학생인데 미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제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주 뭐랄까요? 젊은이다운 어떤 그런 고민을 얘기했네요. 신앙적인 측면 좀. 미래 4차 산업이라면은 크리스찬이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 성경 자체가 영적 상상력, 창조성이 넘치는 책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5가지 중에 창조성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창조적인 사람이 앞서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미래의 주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에 너희들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성경 읽어라. 성령 받아라. 그럼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상상력이 탁월해져.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앞서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조성, 이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이 자신 속에서 발전해 가는 거이지요. 네. 하늘바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딸이 둘인데 시집 가기 전에는 교회에 다녀주는 듯이 신앙생활 하더니 이제 믿지 않는 신랑들을 만나서 다녀주던 신앙조차도 끊었답니다. 엄마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그리 걱정할 게 아니고, 심리학자 중에 엘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집 갈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거나 시집 가거나 하면은 졸업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위기지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니까. 왜냐? 그전에는 엄마 아버지 신앙이랬지 자기 신앙은 아니다. 시집간 뒤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졸업한 뒤에 사회로 나가면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이지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릭슨 같은 대심리학자가 용어까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들, 장로아들도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대학 시절에 모태신앙인데 그 부딪혀가지고 절에도 가고 방황을 했지요. 그런데 어릴 때 뿌려놓은 그 씨가 속에서는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평생의 그 씨앗이 솟아나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기도해 줄지언정 너무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해서 세상에서 죄 좀 더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네, 네. 많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양숙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요. 목사님, 초창기에 개척교회 하실 때 마을 노래 자랑을 하셨는데 교회 마당에서의 잔치가 하셨는데 이제 이쪽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네. 교회 마당에서 잔치가 주일 11시 예배 후에 시작되어도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이분이 소속된 교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죄의식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때에 아마 미용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도 해드리면서 이 같은 잔치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일날은 성수주일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날은 거룩하게 은혜롭게 지내고 그런 행사는 다른 날 토요일도 있고 다른 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주일은 주일답게 지내고 그런 놀이 이런 또 동네 잔치는 네. 토요일, 네. 휴일 네. 이럴 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또 명확하게 주셨네요. 다른 것보다도 모양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왕들이 좀 사용되다가 또 패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의리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매우 인간적인 그런 고민을 얘기했네요. 그거는 역대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중에 시원찮은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고 그걸 이제 그 긴 역사에 줄여서 좋은 왕, 나쁜 왕 줄여 쓰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지요. 지금도 뭐 시원찮은 사람이 더 많지요. 좋은 사람보다가. 그러니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어떻게 찾아서 나에 적용하느냐 한 차원 높여서 봅시다. 네. 인간이 나쁜 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인간의 본성과 또 그 역대 상하가 서해지는 역사적 기간 거기를 고려할 때에 이제 답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마 그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신 것 중 하나인데요. 건강마을은 누가 사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건강마을은 아니고 둘의 마을은 누가 사시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 기회에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 여쭈고 김준호 목사님께서 바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그 지어진 집들을 이렇게 네. 우리가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은데 그 얘기를 좀 그건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비로 집을 지어서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한 셈이지요. 뭐 분양이라기보다가 집값을 내고 집을 지어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 23세대고 앞으로 또 조금씩 더 져 나가려 그러지요. 그런 사람 외에는 둘의 마을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노동하면서 멋있게 살고 싶은 젊은이들, 지금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언제든지 뭐 둘의 마을에 와서 일하고 살면 결혼식에서 장례식까지 책임지지요. 그 방 드리고 식사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같이 노동하면서 노동을 우리가 막 옛날처럼 뼈 빠지게 꽹이질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노동을 하루 한 6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또 찬송 부르고 우리 둘의 마을의 구호가 거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자. 왜냐? 거룩 찾다 보면 지루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로 나쁜 죄가 교인들 지루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해야지요. 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연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난 따분하게 믿는 건 하나 질색입니다. 예, 노래 마을에 와서 같이 일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뭐 영어로 anytime welcome. 예,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돼 오시면 오실 수 예, 있도록 한데 꼭 명심하십시오. 일하는 동네입니다. 일하고 즐겁게 살자. 네. 그 일에 있는 걸 내가 다 먹지 말고 네, 나누자.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농업이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아마 작년에 썼나요? 그랬죠. 예, 작년에 쓰신 책 중에 농업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이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경제가 암울해지니 실직자도 많아지고 차라리 농사 짓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워진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가 가라앉는데 농업만 전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뭐 전망은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인데 난 젊은 분들이 많이 농업에 헌신하기를 권하지요. 그래서 나는 농업이 미래다. 옛날처럼 뭐 땅빛에 밤매든 그런 농업이 아니고 머리를 써야 돼요. 과학적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쓴 게 농업이 미래다고 가을쯤 쓰려는 게 숲속에 길이 있다. 우리 산에요. 경제적인 그게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숲속에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아서 창조성을 가지고
네. 도전해 나가자. 그렇게 살면은 뭐 일거리가 뭐 엄청 많은데 도시에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 좀 험한 말로 FNJ인벨에 노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지요. 예. 네. 산에 흙에 길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목사님, 저는 20대에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말씀이겠네요. 결혼한 후에 카톨릭에서 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응이 되지 않아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설교, 응? 또 성경 공부 하면서 교회의 가치를 재발견을 해야지요. 아까 전에도 성경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그래서 성경 풀이 책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유튜브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둘의 김진홍 그걸 치면은 매주 설교 성경 공부가 꾸준히 나갑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의 기준이 5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느냐. 나도 재밌고 듣는 사람이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그리고 쉽고 재밌기만 하면 깊이가 없으면 만담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하느냐. 4번째는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지요. 공중에 뜬소리 하는 게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책입니다.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중요한 명제지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돼야 되지요. 4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느냐.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받아야지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두레마을에 가는 지행역에서 마을에 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직접 좀 안내해 주시죠. 아, 그래요? 1호선 전철이 다닙니다. 동두천에 가는 1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행역에 내리면 하루 4번 우리 버스가 다니는데 그 시간에 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면은 한 8, 9천 원. 네. 두레마을까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추면 우리 부서뜨리고 나가 있지요. 근데 그 이제 처음 올 때는 그거 잘 모르니까 네. 두레마을 일단 오면은 다니는 버스 시간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먼 길에 뭐 걸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참 고마운 분들이지요. 예, 여러분 주말이나 휴가 때 오셔가지고 뭐 나하고 가벼운 노동이지만은 약초도 심고 꽃도 가꾸고 또 산에 또 산행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점에서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 그 두레마을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31-859-6200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31-859-6200번으로 전화하셔서 오시는 날에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를 물어보면 사무실에서 잘 안내해 드릴 테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셨다가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오셨다가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이 늘 마을에 계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게 되는데 이때 목사님이 마을에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은 그때 오셔서 보통 11시 예배죠? 그렇죠. 예, 매일 11시 예배에 목사님이 마을에 계시면은 직접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11시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대담도 이렇게 환담도 하실 수 있을 테고, 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같이 예. 옆에 가서 하실 수 식사는 있고. 이제 네. 뭐 5,000원 내고 네, 5,000원. 식사하면 되고 네.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네. 무질서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5,000원 내고 네. 아주 식사가 맛이 있다 그럽니다. 네. 예, 예. 그러고 나하고 산행도 하고 네. 일할 때는 또 노동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와야겠지요. 네. 예. 예. 이미임님께서, 목사님의 저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죠. 예. 3권. 예, 3권짜리를, 은혜 읽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10년간 노숙자, 출소자, 이혼자 등 실패한 사람들과 공동체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활 자립시키고 신학생도 배출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입니다. 예, 이분은 여성 목회자님이시네요. 초창기는 30명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정부 복지제도가 잘 되어서인지 교회 떠나서 방탕해진 성도가 많아서 속상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사회 사업에서는 대부를 할까? 제일 그 1세대라 할까? 어떤 그런 건데, 한마디 좀 이런 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죠. 그 자매님 그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로 할 때는 쉽지만은 그 인생을 참 걸어야 되지요. 자매님 엄청 고생했겠습니다. 그러나 다 하늘나라에 다 입력이 되니까 보람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참 엄청 어렵다는 건 서로 알고 해야 되지요. 예, 그거 아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와 사람이 뭐이 다르냐? 개는 투자했는 주인을 항상 따르는데 사람은 투자하면 뒤로 문다. 그 오직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 말이 나온 이해해야 돼요. 네. 사람에게 투자해서 섭한 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알고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늘나라에서 채점하는 거지 땅에서 그거 뭐 고맙다 하고 그 뭐 보답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에 헌신하는 자체가 용합니다. 네. 우리 마을에 한번 오십시오. 내가 차 한 잔 쏘겠습니다. 네. 라벤더 빈빈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두레마을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며 분양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그거에 따라서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건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집을 지어 나가면서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니까 두레 김진홍 거기에 치시면 그때 나오니까 지금은 다 꽉 찼습니다. 집 한 채가 남아 있네요. 누가 근데 보통 한 2층짜리 조그만 한데 한 1억 8, 9천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또 네. 3층짜리도 있고 네. 가끔 이제 살다가 외국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네. 그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네. 지금은 아마 2층짜리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가을 때면 또 몇 동 지으려 하지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두레마을 사무실은 031-859-6200번 경숙님께서 저기에 또 올려주셨네요. 번호를요. 그 번호가 두레마을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문의하시게 되면은 아까 다른 상세한 얘기들도 또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셨는데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억지로라도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상대방이 너무 싫을 때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은 용서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경은 70분에 7번 하라 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설교하다가 미운 사람 보면요. 용서가 안 되고 설교가 끊어져요. 그 피하는 게 제일이지요. 그런 사람 정 못하면 피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용서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 나한테 좋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수준이야 못 가지요.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이롭다.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예. 교회 안에서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들 하면서도 삶의 조그마한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함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난 그 신천지 때문에 요새 도전받았는데요. 그 교리나 그 뭐기 택도 없는 내용인데 사람을 탁 투자해가지고 뭐 20몇만 명이 그 멤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아주 도전받았어요. 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날라리다.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씀으로 탁 짚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오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크리스찬답게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자란 말이 디사이플인데 훈련받은 교인이 제자입니다. 그 훈련은 디시플린이고 제자는 디사이플이지요. 우리 교회가 사람 모아가지고 헌금은 많이 내라 그러는데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이 가로늦게도 반성하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든지 또 안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생방송 말고라도 이제 녹화 방송으로 나갈 때라도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봐서 다음번 이 같은 시간에 제일 먼저 그걸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못 하셨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또 문자를 그렇게 못 하실 분들은 제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010-9175-7167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모아놨다가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퀴즈에 대한 답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이라는 걸 과연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 목사님 기억은 대충 언제쯤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한 15년 되지 않았나. 네. 대충 15년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언제 시작됐는지, 당시에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왔습니다. 아침 묵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11월 17일 기사고요. 2003년, 그럼 연도수로 2003년이죠. 그런데 이 기사 중에 보게 되면은 오늘의 아침 묵상을 메일로 배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23일, 밑에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2003년 6월 23일입니다. 그러면 17년이, 17년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그걸 받아보시면은 17년 동안 이어져는 한 분께서 쓰시고, 주일날을 뺀 나머지 날을 매일매일 쓰시고, 그러면 목사님의 완전 생활의 한 부분이 되셨겠네요. 밤 10시쯤 네. 써서 이제 올리지요. 네. 이제 오늘 또 가서 이제 쓰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 나라 사정, 교회 사정 보면서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세판 짜기. 예, 이런 제목으로 세판 짜기. 재밌네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네. 그게 오늘의 글이지요. 네. 아주 나는 그 그런 게 참, 글 쓰는 게요. 네. 보람 있어요. 예. 게 거의 17년간 빠진 적이 며칠 안 되지. 네, 맞습니다. 매일 썼지요. 네. 그 글 쓴 게 참 보람 있고요. 또 네. 읽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마 내가 치매 걸리 없겠지요. 끝까지 한번 쓰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여러 가지 아마 목회를 50년 하셨고
둘의 마을을 시작한 공동체 마을을 시작 몇 년도에 87년. 87년도에 시작했고요. 1987년에 마을에 목회 시작은 1971년. 70은 예, 뭐 다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해 나오시는데 혹시나 한 1분 정도에서 목사님께서 이같이 롱런 한다는 게 뭘 하든지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예. 근데 목사님은 완전히 장거리 선수처럼 이렇게 쭉 뛰어오시는데 그 비결이 뭔지 그걸 한 1분 사이에 말씀해 주시죠.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하면 네. 그 행복한 거지요. 네. 나는 그게 내 원칙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특별히 김진호 목사님이 이 같은 뭐랄까 지혜가 넘치고 또 뭐랄까 깊은 연륜 속에 나오는 도저히 어디에서 직접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이해라고 해줘.